오늘 성전 예배 오신 우리 소망 공동체의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 또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군에 있는 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두에게,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이순중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이런 아주 짤막한 카톡이었습니다. 어제부로 60만 명이 미국에 확진자가 생겼고 5만 4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현대 지구촌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한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헛된 예배에서 진정한 예배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짜 예배에서 진짜 예배로. 믿습니까? 가짜 예배자에서 진짜 예배자로, 그런 성숙한 예배의 회복,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이 있습니다. 많은 수양의 제물을 드리고 수양의 피를 드리지만 헛된 제물이 있다라고 이사야 시대에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A.W. 토저라는 분의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지적하듯이 예배가 있고 예배 같지만 쇼가 있고 예배가 있고 쇼가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형식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헛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나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에피소드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국감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낸 국회의원 몇 분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은 이것이 진짜 대통령이 보낸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보좌관이 누가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누구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나 대통령이요. 분명히 대통령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이 보좌관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문이 닫혔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등에 식은땀이 내릴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정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를 보면은 왕후도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나가면서 그가 어떤 각오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유명한 에스더의 각오죠. 그만큼 왕의 권한, 왕의 권력이 대단한 거죠. 제국의 황제의 권한, 그 황제 앞에 서는 것, 나가는 것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제국의 왕 앞에 서는 일도 쉽지 않아요. 두려움과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댁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짜증을 부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다면, 시내산 중턱에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 앞에 현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는 늘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시야 왕이 죽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꼬꾸라집니다. 두렵고 떨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들이, 부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동안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의 부정과 자신의 거짓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로서 이만하면 됐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 속에, 자기 속에 있던 찌꺼기와 같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렇게
절규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의 실존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드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실존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가짜 예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누가 직접 설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태워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경건하다 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거룩하심의 현존 앞에 비춰진 나의 부정함, 나의 거짓됨, 나의 찌꺼기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고 악합니다.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쇠붙이와 같은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찌꺼기가 사라지죠. 우리의 죄악들이 무너져 버리죠.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 안에 쌓여있던 부끄러운 것들, 얽매여 있는 것들 다 사라지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처절한 통회와 자복이고 회개입니다. 내 죄악과 허상, 나의 부정함, 어둠의 모든 찌꺼기를 그대로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고자 열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예배의 대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그 부정함을, 자신의 그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는 헛된 예배, 가짜 예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헛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헛된 예배, 가짜 예배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는 아담의 첫째 아들이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한 곡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도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다 갖춰져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성 들이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가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거절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거절하셨다.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가인이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무엇이 헛된 예배일까? 어떤 사람이 헛된 예배자일까? 그 단서가 창세기 4장 5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물과 가인, 제물과 가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에 가인이 드리는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예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 자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내가 왜 너를 거절하였겠느냐? 무엇을 암시합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 가인이라고 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깨달아야 됩니다. 형식도 다 갖춰져 있고 내용도 다 갖춰져 있고 참여도 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이라는 것.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너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헌금은 가져왔는데 몸은 가지고 왔고 시간은 가지고 왔는데 이것저것 봉사도 하는데 마음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 다른 건 다 있는데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상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멘,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 일터를 섬기고 이러한 하루하루의 예배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이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멋진 찬양을 하고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한다 해도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 자신은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다. 성경은 그런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예배, 인간이 인간됨을 깨닫지 못하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제물을 드려라. 너 대신 내가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그가 너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제사법 자체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사법만 잘 지켜서 행하면, 그래서 수양의 기름을 드리고 수양의 피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법을 알려준 것은 너를 대신할 제물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고 내 삶을 원하고 너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 본질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희생의 제물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를 내 대신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뭐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많은 공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적과 공로는 정말 거지 발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화로다 나여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헛된 예배의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온라인 예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아직 세수도 안 하시고 추리닝 입으시고 조그만 스마트폰 켜놓고 그것을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입니까? 현장 예배를 시작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 5월 17일에 모든 예배를 다 정상화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이전에 나오시던 분들이 다 나오면 예배가 회복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나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였죠. 남북이 분리되고 북왕국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으니까 여기 국경설 딱 통제하고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해라.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였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그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면, 또 그 예배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모른 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예배죠. 그러니까 가짜 예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가 뭐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고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예배자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그 영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니우마입니다. 이거는 본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사람의 거듭난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그 영역, 바로 인간의 영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영과 진리,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 예배자의 거듭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내 존재의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좌소에 있는 나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화와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가짜 예배일 수 있고 진짜 예배일 수 있고 헛된 예배일 수 있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든 장소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삶을 살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탁월한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이 땅에 예배가 헛된 예배, 거짓 예배, 가짜 예배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은 아파하시고 탄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들의 예배가 정말 헛된 예배였고 헛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 중요하죠. 소중하게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오는 거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헌신하는 거,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직분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목숨 걸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어지고 뽐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요,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기도, 예배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믿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봉사와 헌신을 드릴 때 그런 삶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에 사방에서 다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 참 좋은 가족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공동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덧입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능력을 덧입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꿈을 갖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모이는 공동 예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 날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의 눈을 가리고 너에게서 눈을 가리고 너의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이 거절하고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씻어내고 부정과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성경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예배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깨지면서 이 엄청난 충격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5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가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죠. 개혁자들이 볼 때 그 당시의 예배자들, 그 당시의 교회 예배, 그 중세 예배, 화려한 예배당, 대단한 그런 음악,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와 협작과 악과 거짓을 행하면서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는 거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헌금을 내서 헌금함에 동전이 은화나 금화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나한테 공적이 쌓이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공적이 쌓이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 놓고 그 연옥에서 공적을 우리가 쌓아주면 그 부모님이 그 공적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사람들을 다 행동주의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영세를 받고,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돈을 내면 그 대가로 면죄부를 받고 죄를 사함받고, 이런,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행동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들이 예배만 참석하면, 그들이 헌금하고 공적만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중세의 종교개혁은 거짓 신앙, 거짓 예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 오늘 우리 시대 이 현대의 교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500년 지난 오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시대의 그들의 예배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중세의 예배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은 행동주의에서 믿음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는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라는 상품이 저절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주의로 서서히 쇠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 순종이 없어.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순종 없이, 희생 없이, 행동 없이 너무 쉽게 믿음을 고백하고 너무 쉽게 용서를 받는 값싼 은혜로 쇠락하고 있다는,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우리 인류가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예배 버리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에서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 찾아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